이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상황, 그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목요일 저녁, 밤, 초저녁, 그때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미 13장 34절에 하시고 다시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너무 중요한 말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다시 반복하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으니까 두 번 하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신 거거든요. 두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21절 같은 경우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또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한 말씀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 이제 제자들과 서로 이별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들 인도해주고 또 앞으로 잘 살도록 기대감이 컸었는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 하시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가지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이별 아니야. 내가 다시 와.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 것을 한 번, 나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한 번으로 딱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16절 보면 두 번째로 너희들이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가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보는 보호한다고 하는 보자예요. 이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럼 이 보혜사를 낱말풀이를 하면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래 성경 쓰인 단어이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하고 보혜사하고 연결점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음역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발음과 유사한 한자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 성경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낱말풀이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헬란말의 의미와 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을 최대한 한자말에 가까운 용어를 갖다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그 보혜사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를 우리의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혜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도와주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인가? 여러분 26절,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별명과 같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그냥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혜사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보혜사가 여기 성령님 이분만 보혜사가 아니고 어떤 원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가 여기 있는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원래 있던 보혜사를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원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성령님을 이제 성경 표현대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그럼 원보혜사는 누구일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일까?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의 헬란 말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알로스라는 말은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중에 하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보혜사와 성령님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이 한쪽을 가리킬 때를 또 다른 알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헬란 말에서는 서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쓰는 헬란 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와 사람은 다르잖아요. 또 뭐 돌멩이와 또 이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서로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또 다른이라고 쓴 말은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은 성품도 같고 능력도 같고 또 하시는 활동도 같다 하는 것이죠. 서로 똑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랬을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활동하시는 그 분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제2의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로서는 전혀 예수님이 떠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전혀 예수님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형체는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것이죠. 떠나 계시지만 전혀 떠난 것처럼 계신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 지금 하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 나는 가지만 나하고 똑같은 분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왜 근심하고 걱정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대안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죠.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17절입니다. 17절 그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뭐 물건이라든지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바람, 구름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을 이제 명화라고 하죠. 명화. 경매시장에 나오면 뭐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죠. 이 그림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 이 명화는 모작이 많아요. 가짜가 많다고요. 근데 얼만큼 가짜가 많은가 하면 실제 진짜를 그린 작가도 헷갈릴 만큼 그렇게 진품 같은 가짜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천경자 화백이 그린 그림 가지고 막 재판까지 벌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잠시 그 천경자 화백도 헷갈려 가지고 자기가 안 그린 그림인데 그린 그림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짜가 진짜 같은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진짜 같다 할지라도 진짜같이 우리가 헷갈릴 만한 그런 작품일지라도 그것은 진품은 아닌 것이잖아요. 진짜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이 진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는 하나인 거예요. 단 하나. 여러 다른 그 비슷한 화가들이 모작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다 가품인 거예요. 똑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작인 거죠. 가짜인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 진짜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영. 성령님만. 여러분 이 성령님만 진짜 영이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진짜 영이거든요. 성령님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영만 진짜 영이거든요. 성령님만 예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 바로 보혜사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미혹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들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진짜처럼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림으로 치면 다 모작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알고 쫓아가면 그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할 영은 성령님이고 진짜로 믿어야 할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17절이에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세상과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그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랬어요. 너희는 그를 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차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것을 안내자의 살주자에서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요. 내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순간에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주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분류할 때 구약 성경은 이분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세 분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분류로 설명할 때 좀 설명이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세 분류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 살덩어리,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인격이 다 있어요. 인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이 있어요. 영. 영은 어떤 영역을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을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존재가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에 거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이 세 분류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면 예수님 믿을 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작동을 합니다. 맨 먼저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을 때 뭐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귀와 눈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와 눈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뇌로 가요. 뇌에 가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이것은 내 몸이 갖고 있는 육신의 작동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작동을 거쳐서 이번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음으로 가요. 마음.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갔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깨닫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막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막 이런 이 감정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 생기는 변화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영으로 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영으로 가는 통로 역할,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되냐면 영에 도착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역이에요. 마음과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성령님이 거주하는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요. 보시죠. 거기에 성령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친히 우리의 영, 우리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영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 영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고 성령님이 거주하는 영역인데, 그 영역에 다른 영적 존재가 거주할 수 있어요. 다른 영적인 존재, 진짜가 아닌 영적인 존재가 거주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곳인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계실 때 그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적 영역에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 의해서 일생을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영적 존재가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하고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영적인 질환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좋은 간음자가 있어요. 마음의 병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은 의학적인 도움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영역은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분이 안 계시면 육신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의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신자들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두 가운데 계셔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이 제자들 11명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with living 그래요. 그들과 함께 사시는 분,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안에 in you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그리고 성도들 각자 개인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각자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내면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밖에서 나를 감싸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주하시는 그 무언가가 좀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내주하시는지 아니면 안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9가지 열매를 쭉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내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짜증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증거. 기쁨이 넘치는 삶. 그 다음에 화평이 있어요.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면 잠이 와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저 팔당 호수에 가면 잔잔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 나는 평안하면 안 돼. 내 상황을 보면. 근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할까? 성령님이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옛날에는 막 기다리질 못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조금만 늦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육두문자를 쓰고 막 동물농장이 막 내 입에서 막 나오죠. 근데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1년도 기다려. 2년도 기다려. 기다림.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내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죠. 자비는 친절함이거든요. 친절함. 옛날에는 막 찬바람이 쌩쌩 났었는데 근데 사람들을 내게 한마디를 해도 참 고운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들도 나보고 놀래고 나도 나보고 놀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 양선은 긍휼이죠. 긍휼. 선을 베푸는 걸 말하는데 막 불쌍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때 보면 막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막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한결같아요. 직분자가 연초에 직분을 임명받았어요. 중직을 임직받아서 임직받을 때 각오가 다 있다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노라.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 변해요. 연초에 임직받은 분이 지금쯤 많이 변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연초에 임직받을 때나 지금이나 또 아니면 연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 그래서 임직자는 성실한 거죠. 임직자는 이 성령이 내주한 자는 충성스러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란 말은 부드럽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구비된 사람을 말해요. 잘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밖에 안 해. 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모태신앙들이 안 해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한 사람들이 이게 모태신앙인데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뭘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근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저같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써주시다니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성령님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내 맘대로 안 해.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이러는 걸 절제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여부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멀리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멀리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재미있어서 짓는 거거든요. 죄가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있다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진 죄의 속성과 죄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죄가 재미없어져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자책하게 합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게 사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짓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동안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내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 삼고 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 사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로서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 기다려지셨습니까? 성령님이 예배가 기다려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특징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지가 낫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심했는데 담대해지는 그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마음이 작아 소심해.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셔서 대범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박해를 받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던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성령님의 열매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죄가 싫어지는 영역, 또 예배를 사모하는 내 태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돕는다는 뜻이다. 돕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 이분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신 목적이 걱정하지 말아라 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 기죽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잘 해결되지 않고 그 근심 걱정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교회에다가 다 놓고 가세요. 집에 갈 때는 그 근심 걱정거리 다 놓고 가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근심 걱정 안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안하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을 믿으시고 근심 걱정 다 교회에다 놓고 홀가분하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귀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